지금이 몇 시인 줄 아십니까? 서울시 여러분, 기분 좋죠입니다. 제가 전에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지금은 권사가 되셨지만 당시에 집사이셨던 한 여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에이구, 사모님들은 무슨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목사님들하고 결혼하셨을까? 많은 여자 성도님들이 목사와 같이 사는 사모가 무척 행복해 보이고 부러운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대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어느 곳을 향해 걸어가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곳을 향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자주 향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어느 감옥에서 한 남자 죄수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동료 죄수가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텔레비전으로 대통령 취임식이 중계방송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취임하는 남자가 바로 자신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청년이었을 때 두 사람의 남자 청년은 술 마시는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두 청년은 성도들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라는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전도를 들은 한 청년이 다른 청년에게 지금 파티에 가지 말고 자신과 함께 교회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다른 청년은 그 고남을 거절하고 친구를 비웃으면서 파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술과 방탕에 찌들어서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한때 친구였던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청년은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청년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평범하게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교도소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 예배당을 사모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평안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기도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때라고 해서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때와 같은 기도에 대한 열정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어느새 기도는 나이 드신 분들의 전유물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치 않나요? 젊은 사람들은 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나요? 오히려 젊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청년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취직을 앞둔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리 취업의 문이 높다고 해도 1년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노력한다면 취업의 문이 반드시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류 목사님은 정년 때 새벽마다 기도했습니까? 저는 정년 때 매일 새벽 4시쯤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나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저도 정년 때 실업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침체된 적도 있었습니다. 취직이 안 되어서 실업자의 생활을 할 때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보름 전쯤에 어떤 일간지에 세계 158개국의 행복지수를 조사하여 순위를 결정한 것이 실렸습니다. 스위스가 행복지수 1위였고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서 47위였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를 1000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은 20%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인구를 120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일본의 복음화율은 1%입니다. 우리나라는 100명 중에 20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일본은 100명 중에 1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일본보다 미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현상은 복음화율 20%인 나라와 복음화율 1%인 나라의 가치관이 똑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남들보다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에만 온통 정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이 없어서 불행하고 직장이 있는 사람은 너무나 바쁘고 힘들게 살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분주합니다. 주중에는 돈을 버느라고 바쁘고 주말에는 놀러 다니느라 바쁜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텔레비전을 보고 영화를 보고 오페라를 구경하고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할 시간은 있지만 교회 와서 예배할 시간은 없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신의 만족을 위해 취미생활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데에는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고 이력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있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을 생활 속에서는 전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천국에서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상숭배의 나라이며 귀신을 섬기는 나라인 일본만큼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이 들어있지만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부르짖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손을 보든가 데이트를 할 때에 나를 위해서 전혀 시간을 내지 않고 전혀 수고를 하지 않고 전혀 돈을 쓰지 않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시간과 건강, 물질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미국의 경우에도 평소에는 교회 예배당이 텅텅 비다가 전쟁이 나서 자기의 남편이나 아들, 손자, 아빠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때에는 교회 예배당마다 사람들로 꽉 찼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는 어려울 때만 반짝 기도하고 평탄할 때는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즐거울 때도 기도해야 하고 괴로울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면 사탄이 공격할 때 우리는 무기력하게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건강하고
돈도 좀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아무 곳에도 부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에 견고한 성벽도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단번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국방장관이 어떤 신문을 통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역대 최고이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다면 미국에 비해서 너무나 미약한 우리나라는 더욱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친척, 이웃을 위해서,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마음속으로 재산을 비교하고 외모를 비교하고 가족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시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삼성그룹을 세운 분이 아파트 옥상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기 돈들이 지나간다. 우리는 똑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저기 구원받아야만 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지나간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지만 동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물질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쓰여지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하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돈도 벌고 하고 싶은 일도 합니다. 그렇게 돈을 벌고 자기 만족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는가 하는 것을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지금 온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개인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내일도 살아서 나의 전도를 듣게 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의 시간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만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더 크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혼자서는 기도하기 힘들지만 여럿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새벽에 함께 말씀을 읽고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마음 놓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과 찬송을 크게 부르는 것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서 사는 성도들은 우리처럼 마음 놓고 성경 읽는 것과 마음 놓고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마음 놓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 배가 부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좋은 것들과 귀한 것들과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으면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자기 은행 계좌에 많은 돈이 들어있는데 은행에 가서 찾는 것이 귀찮아서 안 찾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어떤 노숙자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노숙자의 은행 계좌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몇 억의 돈이 예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은행에 돈이 있지만 찾지 않고 쓰지 않는 돈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다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작은 꿈이든지 큰 꿈이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나요?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오늘 죽는 그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이든지 부모이든지 자녀이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의 가족이 오늘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가는데 우리는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나요?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못 간 것 때문에 속상해서 울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속상해서 울고,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서 울어보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서 눈물을 흘려본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몸은 교회 예배당 안에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만 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2절에서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남자가 미문이라고 불리는 성전문에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기 때문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 남자가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어서 오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 남자는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문에 놓여졌습니다. 이 남자가 잠시 후에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남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이 남자에게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사람은 아무도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자가 걷게 되고 뛰게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문제 뒤에 다가올 기도 응답의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까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보다 정확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못 걷게 된 남자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한 푼 두 푼 얻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이 남자의 간절함을 우리가 얼마나 짐작할 수 있을까요? 배가 고파 보지 않은 사람이 배고픔을 이해할 수 없듯이 가난에 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전 재산이 1,000원만 남았을 때가 2번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1,000원이라는 돈과 100원이라는 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돈 100원과 1,000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되는 원인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게을러서 가난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이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자의 경우에는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것이 아니고 걸을 수 없다는 장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무시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인가요? 건강한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장애인이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요? 왜 장애인으로 태어났는지, 왜 장애인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육체 장애가 힘든 것이지만 정신의 장애도 힘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의 장애는 더욱 힘든 것입니다. 육체 장애는 겉으로 드러나지만 정신적인 장애는 금방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우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천적인 장애인이든지 후천적인 장애인이든지 그들이 우리보다 무엇인가 부족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입니다. 육체의 장애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영혼의 장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육체의 장애를 가졌더라도 이 땅에서 몇십 년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안 믿는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누리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는 영혼의 장애를 가진 자입니다. 영혼의 장애가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건강과 돈과 명예를 누리면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일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누려보아도 몇십 년이면 끝입니다. 기회가 될 때에 우리가 80 먹은 노인이나 90 먹은 노인에게 80평생이 짧다고 느껴지십니까? 길다고 느껴지십니까? 90평생이 짧다고 느껴지십니까? 길다고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90평생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니 이렇게 대답할까요? 이복의 젊은이, 나의 90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갔어.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짧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돈보다 훨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나 귀신을 내쫓는 기도를 할 때는 언제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기도를 하면 한 번의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고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도의 효과는 100%입니다. 당장에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병이 낫게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병을 치유하는 기도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 콘크리트로 지은 집은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서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햄머라는 망치로 한두 번 쳐서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햄머라는 망치를 가지고 강화 콘크리트로 된 벽을 50번을 내리치면 그때 비로소 벽이 허물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 내리치고 두 번 내리치고 10번, 20번 내리치는 것이 무의미한 것입니까? 햄머로 강화 콘크리트 벽을 내리칠 때마다 콘크리트 벽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는 약한 질병이 있지만 강한 질병도 있습니다. 귀신도 약한 귀신이 있지만 강한 귀신도 있어요. 약한 것은 한 번의 기도로 해결되지만 강한 것은 여러 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기도로 해결이 안 되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병을 치유하고 싶다면, 귀신을 쫓아내고 싶다면 누구보다도 그 질병을 앓고 있는 본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기도하면서 신실한 성도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질병이 떠날 때까지, 귀신이 떠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져서 사람 되신 명칭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하였던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금 베드로는 병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주권을 가지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졌지만 하늘과 땅의 주권을 가지신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지금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능력은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명령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질병이 떠나고 건강이 회복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것이 사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고 사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들과 똑같은 정도의 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면서 기도한다면 우리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인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인도할 때에 불치의 병이 낫는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에 속해 있는데 교회가 모여서 노회가 되고 노회가 모여서 총회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총회 관계자들이 부흥회에 참석해서 김익두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불치의 병들이 치유되는 현장을 보고 나서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난다, 그렇게 신앙과 생활에 대한 총회의 방침 내용을 고쳤다고 합니다. 인터넷과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에 중독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일꾼들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평일에는 도저히 새벽 기도할 수 없다면 토요일과 주일만큼이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사들, 찬양대원들, 목자들은 기도 없이 인간의 기술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넘어져 있는 자, 주저앉아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넘어져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